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를 열면서 보다 더 영적인 접근을 오래 계속하다가 교회 이야기로 옮겨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교회 정치가 뭐냐?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의 철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어떤 원칙으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원칙인데, 첫째는 보다 제도적이고 보다 외형적인 형태의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독교회 혹은 성공회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장로교회도 이에 좀 더 어울리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보다 더 외형적이고 계급적 구조를 띠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교회나 국가교회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비제도적 혹은 영적 혹은 회중적 혹은 성령주의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또 퀘이커, 오늘 살펴볼 예정으로 되어 있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나 오순절 교회도 보다 더 비제도적이고 보다 더 비외형적인 형태의 교회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주의 혹은 회중주의 혹은 독립교회주의도 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보다 더 제도적이고 보다 더 비제도적인 것 사이에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회 내에 있는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국가교회라고 하는 외형주의를 택하는 것 같지만은 국가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 구조를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6세기 에라스투스파가 이에 해당되고, 독일 네덜란드 쪽에 서유럽 교회나 동유럽 쪽의 교회들도 일부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분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개별적인 그런 권한을 인정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이 흐려지고 마치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보다 더 교회가 외형화되고 보다 더 성장주의로 흘러가면서 어떤 형태가 현대교회에 보다 더 잘 어울리는가 하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자지요.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어떤 교회 정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더 유리한가 하는 쪽에서 전형적으로 한국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교회가 월등히 우세한 분위기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게 되고, 그 장로교회가 250여 교단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체성의 핵심일 텐데 그와는 상관없이 한국교회 전체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제도, 그 제도가 흘러가는 형태의 교회 제도를 장로교회 제도라고 보면 좀 더 시대에 편성한 편리주의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더 곤란한 문제인데 위장 혹은 변형된 형태의 회중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회중교회니까 비제도적 혹은 성령주의 혹은 독립교회적 형태의 정치 구조를 띠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수식어를 달았지 않습니까? 왜곡되고 변형되고 위장된 회중교회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회중교회를 표방하지만은 겉으로 얼른 보기에는 회중이 중심이 된 회중교회를 표방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회중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지적은 하겠습니다. 회중교회가 가지는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인데 회중교회라고 표방은 해놓고 실제로는 개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오히려 더 제도적이고 오히려 더 근위주의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침례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형태이고 한국의 오순절 교회도 딱히 오순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로교화되어서 원래 오순절 교회는 회중교회에 더 가까운데 회중교회가 가지는 그런 자유로움,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보다 더 장로교회적인 계급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위험한 이야기이기지만 위험하기는 한데 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면 베레아 교회를 표방하는 서울 성락교회가 전형적인 왜곡, 위장된 회중교회 형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형적으로 신부님께서는 회중교회를 표방하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당신께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감리교회에 속했던 신분의 사람이었지만은 감리교회의 약점을 보았고 또 장로교회의 한계를 보고는 나는 회중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회중교회를 표방했지만은 사실은 서울 성락교회라고 하는 개교회를 볼 때 과연 회중교회다운 회중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교회는 회중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차고 나가고 이끌어가고 선계하는데 과연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락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혹은 안수 집사라고 하는 신분에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정책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대단히 부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건 위장된 혹은 왜곡된 회중교회의 형태다. 차라리 오히려 더 근위주의적이고 목회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제도나 헌법보다는 목회자의 어떤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구조가 아니었던가라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가치 혹은 체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는 크게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그런 로만 가톨릭 교회, 감독주의의 감리교회 혹은 장로교회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정교회가 해당이 될 수 있고, 국가교회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제도적 혹은 체계적 교회로서는 회중교회 혹은 무교회 혹은 침례, 전통적 의미의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로 볼 수 있고, 오순절 교회도 침례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교회 성장파들이 득세하면서 회중교회가 자체의 좋은 모습들을 유지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도 있고 왜곡 변형된 구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두 형태를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회중교회를 표방하는 퀘이커파에 대한 입장입니다. 퀘이커파와 혹은 다비드파도 있는데, 다비드파는 모든 교회의 정치를 원칙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외형적인 교회의 형성은 교회의 정치를 부패하게 한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정신관은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정치다. 따라서 무교회 혹은 무제도적 교회 정치를 표방합니다. 이 형성은 신적인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인간적인 어떤 발견, 주장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면서 은사를 인간이 제정한 직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보다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껍질을 교회에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외형적인 교회의 형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유형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그렇게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비제도적이고 보다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 정치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리하여 따라서 퀘이커 교도파들은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고 공예배 시 각자는 다만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퀘이커 교도의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분이 툭 튀어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자 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자연스레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 이 교회는 퀘이커 교도파들인데 무교회주의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회중이 참여해서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질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요,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면사포까지 여자분들은 쓰고 있으면서 예배를 물 흘러가듯이를 성령의 감동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합심해서 전체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주의적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이 종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또 성직개혁과
또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퀘이크파의 교도들은 통상적으로 목사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다른 교회들과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비제도적 교회로서의 침례교회 혹은 오순절 교회 혹은 성령주의 혹은 독립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른바 우리가 독립파 교회 혹은 회중교회라고 불리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각 교회 또는 회중은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출입권자는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 자체의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의 모든 권한을 교회 회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교회의 유급 직원이라는 의미인데, 직원들은 단지 지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제반사를 섬기는 것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다스릴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어서 장로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회원들이, 회중들이 교회의 권한을 서로 연구해서 협의해서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비정치적인 비제도적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도 되어지지만은 좋은 장점도 참 많이 있는 제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 회중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 그 회중교회, 개교회라는 회중교회와 회원들은 어떻게 교회 전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교회 연합이라고 봅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와 교회가 교회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두고 A 교회와 B 교회가 연합해서, C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근고적이거나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회중교회는 교회 연합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장로교회의 노회나 총회, 또 회중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그 지방회 등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교회 연합 활동을 위해서 동의하면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협력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 어떤 정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이는 우리가 신약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신약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적 어떤 결합체가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또 그 이후의 교회들을 개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심점이 있었다, 구속력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다는 이론은 교회의 통일성을 가져오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기독교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없지 아니한가. 따라서 오합지졸을 갖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분산적이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늘 가지는 것이 회중교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정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온갖 독단적인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회중교회라고 해놓고는 회중교회는 회중이 교회 정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중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표방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회중이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아예 봉쇄가 되어버려서 온갖 독단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호소할 곳이 없다 않는가, 호소할 곳이 없고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회중교회 속에는 결국 담임 목사라는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계급 자체를, 지배력을 가지는 어떤 계급 자체를 아예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회중교회가 잘못 운영되어지면 독재화되고 개교회화되고 전체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가치를 표방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교회 정치의 전체적인 면과 보다 더 비제도적 회중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현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더 제도적 혹은 구속력이 있는 정치 체제가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보다 더 영적인, 보다 더 성령의 감동을 중요하는 한 개인의 변화된 회심이 중요한 그런 회중교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그 회중교회적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제도화되어져 가고 있는, 보다 더 제도화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좀 구분해서 몇 가지 교회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그게 편리하니까요. 그게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통제가 수월하고 보다 더 하나된 것을 표방하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감독교회가 그렇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고 국가교회가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회중교회가 변형된 형태인 오순절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다 더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유익 있게 보아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